얘들. 그러니까 아까 뭐 집사람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머리 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얼굴이랑 새끼를 봐. 그래, 얼굴보다 낫지. 얘를 좀 이렇게 하면 줄여요? 아니, 여기를 좀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건가? 네? 밑에가 요만큼. 밑에 사람이 좀만 더 더 크게. 작게. 사람이 더 어떡하게? 크게 하면은 그리고 힘이라도 될 수도 있겠다. 됐다. 내가 시작할 때, 아니 이게 시작이네 지금. 그치? 시작이고 끌 때는 증상은 내가 전화 끌때 요거 해. 끌 때. 그다음에 이제 오입에 반절 아멘 하는 거. 끌 때 이거 끄고 여기 종료 누르고 그다음에 휴대폰에 저장 꼭 눌러야 돼. 그래야지 얘가 저장돼. 한번 누르고 두 번, 세 번 누르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2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나의 그런 중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교회를 대하였고 스스로 이루었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가문에 있으셔서 주의 은혜가 나를 데려가셨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당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주
하나님 아버지와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5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5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뇌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뇌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걸 공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예언서에 포함이 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 예언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알 수도 없도록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악용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알아들을 수 없도록 성령님이 도움이 아니고는 알아들을 수 없도록 상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순종해 사는 신실한 성도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뜻을 깨달아서 참 얼마든지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서 구원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한번 공부할 때 나왔지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뭐라 했지요? 아니 되었으니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읽어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봐도 알지 못하도록,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도록. 그러나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 읽으면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다 알 수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리 읽어도 모르도록 만들어낸 것이 예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어느 날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참 잘못입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참 그걸 몰라도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그건 알지 못하더라도 참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모르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더 유익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을 성경을 여기저기 억지로 붙여가지고 참 자기만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다는 듯이 설명하는 것, 그게 현혹되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는 가까운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통해서 먼 미래의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과 또 이 가까운 미래의 일을 통해서 마지막 날 실제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동시에 예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참 이 세상에 오실 때 한 번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세상에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예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종말이 가까운 미래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40년 있다가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무튼 밭에 있는 사람은 돌아보지 말고 위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도 말고 빨리빨리 피하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상징하는 것이 뭐냐, 이 참 세상의 종말 주님이 오실 때를 다시 한번 예언하는 그런 이중의 중의적인 그런 구조로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의 예언으로 가까운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또 그 참 먼 미래의 일을 다시금 알려줍니까?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먼 미래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짐작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참 처음에 오시고 난 뒤에 이루어졌으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미루어 알 수 있도록 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공하는 모습,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오전에는 예수님이 핍박받는 모습, 배척당하는 모습, 그야말로 멸시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죽었을 때도 참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참 환영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에게 환영을 못 받고 배척받았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오면서 고향 선지자가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친척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함을 가르쳐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참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1절에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뇌 민족을 후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뇌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1절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1절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 저는 이런 시험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항상 못 맞춰요. 그런데 1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지요? 그때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내가 환난 당할 그때. 내가 낙심할 그때. 내가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때. 정말 내가 힘들 바로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를 가르칩니다.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뜻으로 그때. 정말 세상도 끝날 때 나도 완전히 끝나서 포기하고 싶을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아이고 이제 틀렸다 포기하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예?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웠을 그때 그 종말이 임박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첫 번째는 뇌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지요?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나는 동시에 환란이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인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런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그때 어려울 때 정말 낙심하고 싶은 그런 때 우리 조주환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낙심하지 맙시다 그러던데 야 이거 참 걱정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중단하지 맙시다. 주님 올 때까지 버티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인사가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당시는 주님이 머지않아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때에 힘든 그때에 우리 민족들을 지켜줄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가엘.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던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이름이 뭐지요? 미가엘. 우리 태평동은 모범 어린이만 있어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요. 미가엘은 이 호위하는 천사입니다. 힘이 셉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장이 있는데 뭡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에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참 수태할 소식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던 천사 이름이 뭐였지요? 가브리엘. 뭐였지요? 가브리엘. 그래서 요즘도 무슨 그런 어떤 영화 같은 거 아무튼 그런 영화 보면 가브리엘도 나오고 미가엘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탄은 뭐라고 나더라 이름이? 루시앙인가? 루시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는 마귀를 물리치는 역할을 맡은 게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 응답해 주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그 마귀가 막아서 모르게 가브리엘을 막아버렸어.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못 오고 막혀 있었는데 21일 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못 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하게 해주려고 군장 미가엘을 보냅니다. 그때 여기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의 이름이 군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9장에는 그냥 천사장이라고 그래놓고
천사장 중에서 군장이고 군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장수라는 뜻입니다. 장군. 그러니까 이 어떤 때는 대군 미가엘이라 그러니까 대장군입니다. 이게 그게 미가엘인데 이 미가엘은 힘을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또 다른 이 인물을 만났던 그런 천사들이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려워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으시지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데 누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지요?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베개지 누구를 보내서?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그때에 힘들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알고 있고 대군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테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데 그 환란이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죄악의 세상입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고 죄악으로 살지 않고 진리와 영광으로 살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유익을 앞세우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죄악과 거스르니까 뭐가 일어나지요? 마찰이 일어나고 마찰이 있다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 중심의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립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이 마찰은 선과 악의 마찰입니다. 이 마찰은 빛과 어두움의 마찰입니다. 이 마찰은 성도들이 의롭게 살고 깨끗한 삶을 살면 필연적으로 마찰이 있고 마찰로 인한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배척당했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뭐 때문에 배척을 당했지요? 옳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옳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악한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같이 죄짓자 그러는 겁니다. 너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그 집단 어느 집단이 있었는데 중장비를 운영하는 집단이 있었고 중장비를 운영하는 기사만 수십 명이 있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거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참 그 중장비는 하루에 기름이 드럼통을 얻습니다. 몇 드럼씩이 나왔는데 그걸 참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운행을 여름껏 조금 하고 기름 남는 걸 조율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으로 이렇게 좀 싸게 넘기고 받고 그래가지고 생활을 다들 했었는데 근데 그 일을 안 하니까 다른 기사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만 다 들통났는데 너가 그럴 수 있냐?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어렵게 굴고. 어쨌든지 참 이 세상 그런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배척을 당했지요?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배척당한 겁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찰 때문에 생기는 것이 환란인데 그런데 그 환란이 너무 힘든 환란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참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그야말로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참 그때보다도 더 큰 환란이 무슨 환란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환란보다 더 큰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환란이 제일 큰 환란입니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 뭡니까? 예수님 참 이후에 주 70년에 망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는데 옛날에 다니엘 때는 나라가 몇 년 만에 회복이 됐지요? 70년 만에 71회입니다. 70년 만에 회복이 됐어. 근데 그때는 일이 크고 좋은 나라인데 회복이 됐을 때는 이렇게 찌그러졌어. 그런데 이번에는 참 그 예수님 이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대가 망했는데 몇 년 만에 회복이 됐지요? 2000년 만에. 2차 대전 후에 1945년에 회복됐으니까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만에 회복됐어요.
1900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 회복이 됐는데 참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된 겁니다. 그 환란, 그 나라가 망하고 망했는데 좀 이따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망해서 1000년이 가도 회복이 안 돼. 1500년이 가도 회복이 안 돼. 그래가지고 2000년 가까이 됐을 때 겨우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됐는데도 그 원수 아랍 인종들 둘러싸여가지고 전쟁을 계속하고 지금도 로켓 날아오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지 그게. 그러니까 참 그 환란. 그런데 그런 환란이 언제 또 있을 거란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마지막에 그런 환란이 또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란, 우리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참 의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그 환란을 뭐라고 표현했냐? 어린 양하고 괴물하고 싸우는 환란입니다. 그 괴물은 머리가 뭡니까? 7개고 뿔이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가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하고 어린 양하고 싸우려고 보는데 어린 양은 조금의 뿔도 없어, 이빨도 없어. 괴물은 뿔이 10개나 있고 머리가 7개나 있으니까 머리 하나를 잘라내도 안 죽어. 그러니 그거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힘으로는 도무지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긴다 그랬죠? 무한자는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가 이긴다. 그러니까 진실입니다.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에도 이 7머리 10뿔 세력들이 똘똘 뭉칠 건데 그 7머리가 7이니까 산이 7이니까 최고 권력이 7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권력, 문화 권력, 이건 무슨 어떤 정치 권력, 어떤 이 뭡니까? 재산으로 인한 권력, 그런 권력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환란이 올 건데 이기는 방법은 뭐란 말이죠? 진실한 겁니다. 진실입니다. 다른 것과 못 이깁니다. 인간 수단 방법으로 그 사람들 수단이 더 좋은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환란이 겨우 이리로 없던 환란일까? 세상이 뒤집혀가지고 기독교를 안 믿는 적대 세력들이 세계를 통일하고 점점 절여돼서 이거 마지막에 참 그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무슬림이 있는 꾸란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그게 자기들 교리입니다. 교리. 기독교는 저는 꾸란을 읽을 줄 몰라서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중동에서 수십 년간 그 선교를 하다 온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유구om성으로 그래. 그러니까 중동에서 선교를 하다 온 사람들은 꾸란에 보면 기독교는 없애고 그냥 말살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리가 그런 거예요. 교리가. 그래서 9.11 참 미국에서 테러를 할 때도 테러 해가지고 생명을 바치고 재물이 되면서 미국을 참 없애려고 한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고 과객분자고 그런 것 같은데 대학 교수고 파일로트고 그런 사람들이 테러를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혹시 우리를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이슬람 세력들이 점점 힘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올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안 그러면 그게 좀 어렵다면 이 참 물질 만능의 시대고 이 쾌락의 시대니까 교회가 점점 부패해져서 교회도 참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고 음란과 음행이 심해지게 되고 마침내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이 참 세상 문화가 교회를 다 점령하게 되고 참으로 주님처럼 이 신앙을 지키고 참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박해를 받았지요? 로마의 권력에 박해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저 이방한테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 누구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박해를 당한다 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야 될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아마 내부의 세력이 더 무서운 거니까 그 내부에 외식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참된 사람을 박해하는 그 박해가 심해서 참 개국 이래로 없던 박해가 올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일제 때도 한국 사람이 변절해서 앞잡이한 사람들이 더 한국을 더 우리나라 사람을 해쳤습니다. 6.25 때도 이남에 있으면서 이북의 사람에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앞잡이가 돼서 완장차고 이 사람들을 인민재판에서 죽이는데 다 이남 사람들, 내부에 있는 적이. 로마가 1000년을 가다가 쓰러진 이유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일어나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를 더, 기독교인들을 더 심하게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원수는 우리 내부에서 있는 인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환란이 올까?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요즘 같으면 야,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이 와서 세상 인심이 흉흉해지고 교회 때문에 그리 됐다고. 옛날에 일본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인심이 흉흉해지니까 조선 사람들이 일으켰다. 그래갖고 조선 사람들 되는데 다 죽였대. 그때 조선 사람 보고 무슨 발음을 해보라 했다더라. 성경에 보면은 십볼넷이라 하라 그래서 아니면 죽였다 그랬는데 어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걸 써놨더라.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 보고 일본어 아무튼 뭐인데 그 단어를 발음해보라 해서 잘못하면 조선 사람이라고 죽였다더라. 그러니까 뭐 참 앞으로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떤 뭐 참 이거 뭐 전염병이 돌아서 올까 뭐 흉흉하니까 기독교 때문에 그랬다 어떤 박해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개국 이래로 어떤 큰 환란을 당할 때가 바로 그때가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군 미가엘을 일으켜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박해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줄까요? 표현 잘 안 돼요. 우리가 참 아무리 박해를 당하더라도 무엇만은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도록 만들어줄까요? 뭐? 구원 이루는 걸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핍박이 왔을 때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유리방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때 초대교회 때도 뭐 참 사자밥이 돼서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단지 그게 핍박이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구원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순교하면 최고서 영광이니까. 그래서 1절 그때 뭐라고 했지요? 내 백성 중 무엇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무엇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실패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 하늘나라로 인도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뭘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신앙을 지키세요. 그 말입니다. 예언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을 지켜서 구원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건 다 몰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 구원에 실패하는 일이 없고 참 하나님 보호해줘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 2절로 갑시다. 이제 2절이 날의 성구입니다.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 맞을까?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땅의 티끌이 뭐지요? 흙입니다. 흙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성경에 보면 보통 육신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는 이미 육신의 죽음을 죽었다가 뭐하는 사람? 깨어나는 거. 부활하여.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해석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라는 것은 무덤에 묻혀있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서 자는 자 중에 죽어있던 사람 중에서 많이 깨어 그건 육신이 부활할 것을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그러니까 먼저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것은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부활한 후에 믿은 사람은 참 이 환란이 있더라도 참 배반하지 않고 이 다른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가고, 그리고 믿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뭐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잔다는 것은, 땅의 티끌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니까 죄악 세상에서 영적인 죽음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면서 멸망의 생활, 사망의 생활을 하는 것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깬다는 것은 뭡니까?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참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정신 차려서 바로 믿는 걸 깬다고 하는 겁니다. 이 깬다는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 루터가 회개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루터가 뭡니까? 누구죠? 그 초대교회 시절에, 예? 켈빈은 중세고, 초대교회 시절에 그 성자 어머니의 기도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답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은 죄악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 살다가 깨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갖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런데 이 땅의 띠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라고 해석한다면, 이 말은 이제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잘 믿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를 잘 믿게 됐으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럼 예수를 믿었는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늘나라 가기는 가지만 참 영원히 참 이 건설구원을 잘 못 이뤄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일 수도 있고 뒤에 거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받아들인 것은 앞에 겁니다. 보편적인 것. 그래서 이 참 다니엘 12장 2절을 불신자의 부활을 최초로 설명한 성구라고 보통 많이 여깁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한다. 처음에는 불신자가 부활한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도 부활해서 지옥 가서 이 수욕을 받아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참 예수를 안 믿다가 그 다음에 때가 돼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아니면 예수 믿던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때가 돼서 이제는 깨고 돌이켜서 정신 차리고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구원을 이루고, 또 일부는 뭡니까? 하늘나라 각인 가서 기원구원을 갔는데 참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수욕을 받아 이거 영어로 하면 everlasting, 영원한 shame 혹은 disgrace, 그리고 콘테프트, 경멸. 근데 이 콘테프트라고 적어놓은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막 경멸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적극적으로 경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참 아무튼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든지 구원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어쨌든지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무튼 우리들이 참 회개하고 바로 믿어서 환란이 오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제 참 뒤에 해석을 갖다가 좀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티끌 가운데서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이게 무슨 지혜지요? 돈 잘 버는 지혜입니까? 땅 잘 사는 지혜입니까? 저도 좀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우리 교인들 잘 지도해서 땅 사서 좀 돈도 잘 벌게 해줄 건데, 어떤 목사님 그런 것도 잘한다는데 나는 왜 그런 것도 못하는지 몰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를 말합니다.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이 뭘까요? 궁창의 빛이 뭐지요? 태양입니다. 태양처럼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별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니까 해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궁창의 빛같이 빛날 거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참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이 하늘나라의 영광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은 수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줄수록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혜택을 많이 줍니까? 태양이 혜택을 많이 줍니까? 태양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이거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마 이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옳은 데가 어디죠? 옳은 데. 옳은 데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옳은 데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저기. 옳은 데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그게 의입니다.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불의한 데서 의로운 데로 돌이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뭘 통과했다는 뜻이지요? 예? 의가 있으면 뭘 통과하는 거죠? 심판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또 죄인들과 함께 심판할 수 있습니까? 뭐도? 누구도? 의인도.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심판을 통과하는 능력이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켰다는 것은 의로운 곳으로 돌이켰고, 의로운 곳으로 돌이킨 것은 무엇을 통과시켜줬죠? 심판을 통과해서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말할 때는 꼭 의가 있으면, 그래서 이신덕이,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써 이신덕구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은 벌써 구원을 얻었다는 것 동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심판을 말할 때는, 심판을 통과하고 하늘나라 구원을 얻을 때는 의인도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의인은 그러니까 심판을 못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의로운 자리로 이끈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별과 별의 영광이 뭐하더라? 다르더라. 이걸 보니까 혹시 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것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건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서 참 에버라스팅 디스그레이스 앤 컨템프트라고 해놨는데 그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경멸을 당하는 것은 그건 지옥에서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연구해야 될 말이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힘써야 될 일이 뭐죠? 많은 사람을 어디로 돌이키는 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려고 하면 배척당하는 일이 많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가족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혼자서 예수 믿으면 아무도 안 싫어요. 그냥 혼자서 니 믿으라. 나 듣게 그냥 간섭하지 마라. 그런데 와가지고 교회 가자 하고 그러면 지옥 간다 하면 그럼 미워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단시키려고 한 것이 아닐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의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슨 의무입니까? 말씀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옛날에 어떤 단체가 재판을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인데 재판 받으면서 자기들이 종교단체냐 아니냐 그걸 참 판가름하려고 할 때 이 전도하는 행위가 있었나 없었나 그걸 봤는데 자기들은 전도를 안 했대. 그래서 종교단체 아니라고 판단했어. 재판에서. 그러니 이 전도는 종교단체의 필연입니다. 전도를 안 할 수, 전도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환란이 오더라도 올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게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옳은 대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아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사람들을 옳은 일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아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어떻게 요즘 일을 이렇게 참 잘 해석해 놨을까? 예언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왕래하며 빨리 왕래합니다. 얼마나 빨리 왕래하게 됐습니까? 조선시대는 제주도 한번 가려면 날 잡아서 한 달을 가야 됩니다. 가다가 이제는 잤다가 지금은 제주도 한번 가려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는 기원전 뭡니까 700년경에 예언했으니까 그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점점 더 빨리 왕래하게 되는 걸 이렇게 예언하고 그 다음에 뭐가 더하리라? 지식도 더하리라. 얼마나 지식이 더하게 됐습니까?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봉함하라는 것은 뭡니까? 비밀로 하고 감추어두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예언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끝까지 지니고 있으라. 이 비밀을 끝까지 감수하고 지키고 있으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 비밀을 가르칠 때 이거 반드시 일이 될 거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 무슨 영화 보니까 그게 나오더래. 안 잊어버리도록 아들한테 뭐 그 이름하고 며칠하고 그걸 막 주입시켜가 가르치던데. 바로 그겁니다. 이게. 간수하고 보험하라는 것은 비밀로 해가지고 어디 아무도 모르는데 꽁꽁 숨가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분명히 될 테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간직하고. 잘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 다른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임의로 바꾸고 하면 안 되니까 주의해서 명심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점점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있을 테니까 분명히 있을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배척받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때가 그때가 있을 줄 압니다.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 이제 날 좀 데려가시면 안 되냐 안 됩니까? 엘리야도 그랬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대군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압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이룰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농명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참 오는 세상은 영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심어서 영원한 세상에서 거두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세상에 살면서 어쨌든지 힘들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릴 줄도 알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욕먹을 줄도 알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정성도 바치겠습니다. 내 참 마음도 바치겠습니다. 내 몸도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주님 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 주셨으니 나는 인생을 다 주님께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것을 소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군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귀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참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 승리하여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1장.
죄인을 주여 구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심이니라.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로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섞게 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니 마시게 하옵시고 생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구정 연휴를 하나님과 동행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수요일 예배도 계속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